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천지영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시간 잘 읽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성준 전사님이 은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기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특세 나오느라고 많이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으니까 봉독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도 피곤하니까 길게 안 할 겁니다. 네, 이 말씀은요, 롯과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 둘은 함께 살지 않아요. 이제 따로따로 살게 돼요. 쉽게 말하면 분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나 혼자 살 수 있어. 다 컸어. 이제 나 혼자 살래. 갈게 하고 이제 안녕하고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이 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분기점이 되나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3장 6절에서 우리는 이 둘이 왜 분가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의 짐승들이, 우리의 가축들이 엄청 많이 불어났고 우리의 소유가 많은데 우리 둘을 감당하기에는 이 땅이 너무 작다. 이 땅에서 나오는 풀로는 우리 가축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 이제 어떡하냐.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겠다. 그냥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갈 길 찾아서, 각자 살 길 찾아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니.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뭐가 되겠냐. 안 된다. 그냥 내가 먼저 양보할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나는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이 사람이랑 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동등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맞지요? 예를 들면 제가 고광석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 고광석 집사님께서 저를 혼내실 수는 있죠.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혼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등하지가 않거든요. 비슷하지도 않고요. 거의 저희 아버지 뻘이세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서로 다퉜다고 얘기를 해요.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서로 다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서로가 어느 정도는, 물론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들의 소유가 엄청 차이 났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비슷했다는 걸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했겠구나. 그러니까 싸웠겠지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둘의 시작은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둘의 시작은요, 서로 다투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간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차이가 생겨버리죠. 우리는 이 둘의 마지막을 잘 압니다. 이 둘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를 타고 넘어서 찾아보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 둘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바로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 롯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너 먼저 선택해. 내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할게. 너 먼저 좋은 땅 골라. 내가 그 다음에 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롯이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멘. 롯은 생각합니다. 이야,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눈을 들어서 쓱 본 거예요. 저 땅이 좋나? 이 땅이 좋나? 하고 쓱 보니까 아하! 저쪽에 있는 요단강 편에 보니까 일단 요단강이 흘러.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그 주변에 풀이 많아요. 아, 저기 가면 우리 가축들 먹일 꼴은 정말 실컷 질리도록 구할 수가 있겠네. 좋았어. 어차피 우리 삼촌도 나보고 먼저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염치불구하고 그냥 딱 한번 철면피 딱 한번 쓰고 그냥 삼촌! 저기 갈래요. 요단강이요, 요단강. 요단강 저쪽 편을 제가 다 선택을 할래요.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를 해줘. 그래라. 알았다.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롯은 정말 대단한 성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요, 뭐 물이 많지도 않아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주변만 물이 많지 그 주변은 다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 당장 내일부터 뭐 먹이나 하는 고민부터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내심 자기가 먼저 꺼낸 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정말 보기에 이뻤을까요? 조금 미웠을까요? 조금 미웠죠. 아니, 야, 그래도 내가 어른이 내가 네 삼촌인데 그래도 내가 널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양보를 했잖아.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너도 양보를 하고 아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중에 선택할게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장유유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낼름 저기 좋은 땅 저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저기 제 땅이니까 삼촌 손대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심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저놈이 저 좋은 땅 다 가져갔으니 저거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축들은 뭘 먹이나. 물도 없고 꼴도 없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내심 속이 상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동쪽 땅, 아주 좋은 땅은요 이미 롯이 다 선택해서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심 서운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내가 꺼낸 말이니까 뭐 어쩌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들 마라. 너 뭔데 그렇게 걱정을 하니?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상급이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을 다 바라봐. 네가 본 그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롯은 겨우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만을 향해 갔지 않니?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동쪽 땅만 줄 게 아니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전부 줄 거란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당장 내일 뭐 먹이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고. 눈을 들어서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든든했겠습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좋은 땅은 저 롯이라는 작자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조카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 마음은 여전히 풍족합니다.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로를 얻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서술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을 경험해요. 사로잡혀간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도 하고요. 할례를 받기도 하고요.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약속받기도 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아브라함은 겪어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정말 풍족하고 풍족한 땅으로 갔던 롯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풍족한 땅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줄이라도 롯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됐구먼 하는 그런 얘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롯에 대해서 나오는 건 정말 짤막합니다. 롯이 내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다시 구해왔더라 라는 아주 짤막한 서술 외에는 롯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는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지 않아도 롯이 뭐 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롯이 추구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마음속에 내 손에 가진 거 하나 없지만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면서 위안을 찾을 때 롯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떠나갔습니까? 다름 아닌 돈이지요. 왜요? 저기 가면 꼴과 물이 넉넉해. 그럼 내 재산인 양들이,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저기를 선택 안 하고 배겨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뭘 추구하면서 간 겁니까? 돈을 추구해서 간 거예요. 돈을 추구해서 나는 돈 한번 그냥 기가 막히게 한번 땡겨 볼란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단으로 간 겁니다. 요단강 온 지경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 요단강 지경에는 참 중요한 도시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도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이 요단강 지경에 있었대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소돔 하면 뭡니까? 너무 그 죄악이 심각해갖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망한 그 동네 아니요? 하는 그 이미지가 있지요. 죄악의 도시라는 이미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살짝만 돌아가 볼게요. 10절, 13장 1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무엇과 같을 정도로 풍족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 땅과도 같은 정말 풍족하고 풍족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소돔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 멸망한 도시, 그 죄악의 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소돔이 멸망하지 않은 이때 사람들은요, 소돔 하면은 그 끝장나는 도시, 대단한 도시지, 그 엄청난 큰 성읍 아니야? 정말 뭐든지 있는 성읍 아니야? 그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추구해서 돈만을 바라보고 쫓기듯이 나간 롯의 입장에선 그 누구보다도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였겠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면서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 도시가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소돔이지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정말 애굽 땅과도 같은 풍족하고 풍족한 바로 이 소돔 땅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돔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정말 새벽달 보면서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열심히 발이 부르틀 정도로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그렇게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요,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십상인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굉장히 엄청나네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이가 이 성에서 제일 많아. 두 번째, 내가 이 성에서 돈이 제일 많아. 둘 중에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요,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도 어디에 앉아 있다고 나오냐면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롯이 적어도 보아스처럼 정말 그 성의 유지였겠다. 그 성에서 롯 하면은 다 알아준 대부호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롯은 그냥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우리 모두를 능가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 세력을 키웠다라고 하면 과연 그 성 사람들이 롯을 좋게 봤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면 했겠죠. 저놈은 뭐야? 저 외부인은 뭐야? 저 이방인은 뭔데 기어 들어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시샘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라는 속담에서 롯은 굴러온 돌이었을 겁니다. 물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롯이 정말 그 성의 성읍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뭐 열심히 했겠지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드디어 내가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요, 롯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롯을 평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하게 봤겠구나.
그 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 성에서 네로라 하는 부자, 만석군. 아니 뭐 만석군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정말 제일 부유한 사람, 그 부유한 소돔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근데 그 롯을 사람들이 일말의 존경이라도 가지고 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기어 들어와서 살면서 말이야,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니? 에? 누가 너를 우리의 위에 세웠냔 말이야. 어디 외부인 주제 하면서 롯의 집에 쳐들어가려고 하죠. 문을 뜯어버리려고 하죠. 이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롯이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이 성에서 살고 있었을까? 사람 이하의 대접, 어떻게 보면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라고. 정말 있는 폄하는 폄하 그대로 당하고 아마 진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이 뒤에 이야기는 아마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망하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등을 돌아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지요?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했어요.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그 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만, 물론 그 성에서 정말 난 콧방귀 꽤나 낀다 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그 누구도 롯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어딜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러면 롯 입장에서는 정말 그 돈이,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의 삶이 정말 한 개도 후회가 없었을까요? 돌아봤을 때 후회한 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라는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요, 롯은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까지 얻어냈던 그 지위와 돈과 명예와 사람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황불에 다 싸그리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언제 벌을 내리실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시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굴에 가서 삽니다. 자기 남은 가족들 데리고 동굴에 가서 살아요. 그냥 숨어서 사는데, 롯의 그 두 딸도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남편을 구할 생각을 못하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 두 자식, 그 자식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후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이스라엘이 조금만 뭐 한다 싶으면 와 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더라 하는 애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롯의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아, 롯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다. 정말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힘겨운 인생이었겠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아브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죠. 그 사람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롯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아버지가 된 것과 사뭇 다르게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둘이 처음에는 어떠했다고요? 그 세력이 비슷했다고요. 둘이 투닥투닥 싸울 정도로 이 둘의 세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을 이렇게까지 뒤틀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을, 아브람이 아브람 되게, 롯이 롯 되게 만든 그 시작점은요, 바로 이 눈을 들어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롯은요, 10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창세기 13장 10절. 롯은 눈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준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을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과는 사뭇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곳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사소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 결국 결과는 같아요.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정말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한순간입니다. 나는 처음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 짜릿한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득 고개를 들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게 뒤집히는 게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 실수를 저지릅니다. 롯은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 많이 벌면 좋지. 가축이 늘어나면 좋아. 소와 양이 풍부하면 내가 너무 좋아. 그거 하나면 내가 원이 없겠어. 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그 돈을 바라보며 돈을 목적으로 두고 돈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끝에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단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어요. 반면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은 땅도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것도 다 롯이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함정에 넘어가선 절대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 나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네 눈앞에 있는 이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네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번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욕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야, 주일 성수 하루만 어겨.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네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야, 주일 성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요 예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봐. 교회에 가봐. 떡이라도 하나 주는가? 쌀이라도 한 대를 주는가? 어디 가보라고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한 번이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것은 롯도 했던 실수입니다. 롯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장 12절을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할 때가 됐어요. 롯이 과연 몰랐을까요? 소돔 땅이 정말 악이 팽배한 세상,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칭하는 그 가증한 성읍임을 롯이 과연 몰랐을까요? 모르고 소돔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정말 롯이 그것을 몰랐으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소돔 성으로 바로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요, 롯은 소돔 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변 도시를 전전하면서 여기까지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괜찮겠지 라면서 자기의 거처를 서서히 옮겨서 소돔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정말 소돔 성에 사는 그 죄악이 가득 찬 인간들과 전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한 번, 그 하루, 그 한 시간을 가벼이 여겨요. 한 번은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돈을 조차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2019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센터라는 센터가 있나 봐요. 저도 이게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10억 원을 주면 너한테 지금 당장 10억 원을 주면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할 수 있느냐? 10억 원이 너에게 쥐어진다면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등학생의 23%, 중학생의 42%, 고등학생의 무려 57%가 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0억 원만 나의 손에 쥐어지면요, 어떤 죄든 난 지을고 감옥 생활 할 수 있어요. 감옥 생활 하고 나오면 그 10억 원이 내 건데요. 왜 그걸 안 해야 하죠? 10억 원이 내 건데 내 손에 당장 10억 원이 쥐어지는데 내 손에 10억 원만 쥐어주면 죄 짓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나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 죄 지으면 뭐가 어때? 10억 원이 나한테 있는 걸? 하고 가볍게 여기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건요, 큰 죄악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한순간 넘어갈 수 있는, 한순간 아차 하는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아주 작은 그 한 가지의 죄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나 혼자는 괜찮겠지. 한 번은, 이거는 작은 거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롯은 돈을 쫓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책임질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거 하나를 오히려 목숨 걸고 사수해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앞에 자막으로 나오니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 사탕 발림에 넘어가 그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이 미약한 인생을 위해, 이 무익한 인생을 위해 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 하나만이면 내가 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때때로 미혹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평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